늦은 저녁 시간, 저는 초밥을 하나 시켜놓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명 가을인데요. 단풍이 한참 예뻐야 할 가을에 밖에 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제 좀 나가 보면은 단풍이라기보다는 좀 낙엽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작년에도 단풍이 예쁘질 않았거든요. 좀 날씨가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추위대로라면 어느 때보다도 단풍이 이뻤을 텐데 작년부터 뭔가 조금 기온이 오락가락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나 심했잖아요. 추석 때도 너무 더웠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막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식물들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예쁘게 단풍은 들지 않았고요. 거의 낙엽 수준에 가까운 그런 떨어진 마른 잎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병원에 다녀와서 오는 길에 구청 잔디밭을 좀 걸었거든요. 차도 한 잔 마시고. 바람이 서늘해서 좋긴 한데 굉장히 어둑어둑하면서 낮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그래, 이렇게 내적인 날, 지금 이미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어 가지만 이 내적인 날 또 이렇게 하루를 넘기면 또 동영상을 촬영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소개해드릴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고, 시하고요. 시 두 편하고 그리고 단편선 중에 하나, 단편 소설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래 복돌아, 우리 집 강아지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 조금 이거 찍다가 이따가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지금 뭐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시는 시집 시를 하나 시집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죠. 그 시집 중에 시 두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시집이냐 하면 너무나 유명해지신,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작가, 바로 한강님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입니다. 이 중에 두 편을 읽을 텐데요. 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제목은 이 안에 이런 시는 없습니다. 그냥 시집 제목이에요. 이 안에 아주 많은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강님의 뭐 책을 그 단편 소설집도 잠깐 봤었고 히라버 시간인가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물론 읽었고요.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주의적이고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좀 상징적이고 그리고 또 약간 비현실적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뭔가 앞뒤 맥락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좀 난해하죠. 그런데 그만큼 상징성과 간결함이 있는 문체이기 때문에 한강님이 쓴 소설이 됐건 수필이 됐건 그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냥 요약을 하면 마치 시가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역시 한강님은 알고 보니 등단을
시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셨다고 말하기는 좀 저랑 동년배긴 하지만 어쨌든 대문호니까 존칭을 해야겠죠. 극존칭. 네. 한강님은 이제 시로 먼저 등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널리 이미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설보다는 좀 시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시집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편을 발췌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서랍이 주는 이미지, 저녁이 주는 이미지. 제가 느끼기에는 서랍이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개별적이고 은밀하고, 또 저녁이라는 이미지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 언저리쯤이 주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 언저리 같은 느낌,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시를 낭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린 다음에 또 다른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시는 제가 읽어드릴 낭독해 드릴 시는요, 파란 돌이라는 시하고요, 뭐 윤동주님의 시로 유명하죠. 서시, 같은 동명의 시 하지만 다른 시, 서시라는 시, 이렇게 두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 둘은 뭔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파란 돌이 주는 어떤 시적 이미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아직은 지나오지 않은 어떤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의 어떤 그 정서라든가 그런 작가적인 어떤 시상, 그런 것을 말했다고 하면 아마 서시 쪽은 조금 더 지나서 후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시각, 조금은 이제 조금 안정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은 그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수용을 한 시점에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삶이라는 것에 대해 다 삶을 노래하고는 있지만요, 어떤 크게 삶이라는 어떤 그 대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파란 돌과 어떤 서시는 좀 어떤 맥락적으로 다 시들이 이어져 있지만 특히 이 두 개는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개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초밥이 오기 전까지 혹시 중간에 벨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시 우선 두 편 중에 첫 번째 시, 파란 돌. 파란 돌. 10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아직 그 냇물 아래 있을까? 난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 봄날의 냇가를 걷고 있었는데, 죽어서 좋았는데, 화냈는데,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투명한 물 아래 희고 둥근 조약돌들 보았지. 해맑아라. 하나, 둘, 셋. 거기 있었네. 파르스름에 더 고요하던 그 돌. 나도 모르게 팔 뻗어 줍고 싶었지. 그때 알았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처음 아팠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난 눈을 떴고 깊은 밤이었고 꿈에 흘린 눈물이 아직 따뜻했네. 10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그동안 주운 적 있을까? 놓친 적도 있을까? 영영 잃은 적도 있을까? 새벽이면 선잠 속에 스며들던 것, 그 푸른 그림자였을까? 10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그 빛나는 내로 돌아가 들여다보면 아직 거기 눈동자처럼 고요할까? 네, 파란 돌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서시.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젠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도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이렇게 한강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집 중에 두 편의 시 파란돌 그리고 서시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또 쳐다보고 있네요. 빨리 밥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라는 것은 워낙 해석한다기보다는 느낌이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느낌이에요.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 파란 돌은 그 욕망, 삶에 대한 욕망, 삶에 필요한 욕망이겠죠. 욕망이라고 한다면 뭐 죽음의 욕망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뭐 시에 있었지만 죽어서 좋았다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나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볍고 좋았는데, 모든 것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이 몸조차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이 삶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욕구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파란 돌은, 우연찮게 본 파란 돌은, 흰 돌이 아닌 파란 돌은 맑고 투명한 돌이 또 거기 나오잖아요. 그 돌과는 대비되는 뭔가 그 서늘하지만 그 삶에 대한 그
욕구,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욕구, 그런 욕구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다시 살아야만 한다고 하잖아요. 파란 돌은 아마 그런 거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신은 그 삶에 대한 어떤 작가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거에 대한 작가의 심상을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 두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시가 여기 들어 있어요. 뭔가 비슷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것은 그렇게 막 강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시들은 상당히 좀 채식주의자처럼 좀 강렬하고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채식주의자처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함과 동시에 두 편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잠깐 소개해 드리고, 낭독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저녁을 먹고 우리 집 강아지 밥도 주고 그러고 낭독할 생각인데요. 바로 단편, 톨스토이의 단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것은 참 나름 유명하죠.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단편들이 있죠. 세 가지 질문, 그리고 뭐 바보 이반 이야기, 두 노인 이야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라는 단편을 읽어드릴 거거든요. 네, 제가 톨스토이 단편을 읽으려고 이제 정한 이유는 언제라도 읽을 계획이긴 했지만, 근래에 저희 대학 때 같이 축제 때 연극을 했던 좋은 추억이 있는 선배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것도 바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 유튜브의 순기능이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연락이 닿았던 거예요. 네. 그 선배님이 예전에 즐겨 읽었던 어떤 책들, 작품 중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한번 다시 읽고 싶은데 다시 읽으려니 눈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물론 돋보기를 쓰고 읽어야 하지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짧은 단편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톨스토이 단편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대문호이죠. 러시아의 뭐 안나 까레리나, 전쟁과 평화, 둘 다 영화로 다 됐고요. 그렇게 워낙 유명한 작가이니까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젊은 시절엔 좀 많이 노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굉장히 급선회를 하죠. 그 했을 때 바로 썼던 그 작품들이 그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런 부분이죠. 세 가지 질문, 그 중에서 이제 또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하신 거죠, 이분이. 러시아 정교라고 해서 약간 서방 정교가 아니라 이제 동방 정교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톨릭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교에서 서방 정교와 동방 정교는 나뉘었는데, 서방 정교는 가톨릭이 되었고 동방 정교는 이제 러시아의 동방 정교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는 성을 긋는 것도 좀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 어떤 진리, 절대자, 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진리가 말하는, 본질이 말하는 어떤 다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만든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자, 이 글은 조금 있다가 저녁 먹고 돌아와서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는 한강 작가의 시 2편을 낭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있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단편 소설을 이제 낭독하도록 할 건데요. 보통 밥을 먹고 나면 금방 그게 노래가 됐던 낭독이 됐던 뭐가 목에 많이 이물질이 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 읽거나 소리내 읽거나 뭐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럴 때 좀 그렇죠. 게다가 지금 시간이 뭐 거의 밤이니까 보통 일들은 이제 밤에 많이 목소리들이 잠기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뭐 쉬엄쉬엄 하는 입장에서 마음 잡았을 때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또 여전히 제가 읽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영락 없이 제가 오늘은 그냥 읽을까요? 좀 제가 중간에 사라지더라도 네,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가 이게 좀 인공초지만 건전지로 하는 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네, 여기 두겠습니다. 보일까? 네. 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어느 마을에 마틴 아브디치라는 구두장이가 살았다. 그가 사는 지하의 작은 방에는 거리를 향해 창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창으로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아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마틴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발이 거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창밖으로 자기 손을 거쳐간 신발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밑창을 다시 대거나 해진 곳에 가죽을 덧대서 기워준 것도 있었고 박음질이 뜯어져 다시 꿰매준 것도 있었으며 아예 가피를 새로 갈아준 것도 있었다. 마틴은 솜씨도 좋은 데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수선비를 많이 받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일감이 많았다. 마틴은 손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일을 마칠 수만 있으면 주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할 망정 헛된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틴은 동네에서 유명했고 일감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 마틴은 늘 착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려는 마음이 깊어졌다.
그는 자기 가게를 열기 전에 다른 사람의 구두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즈음 아내가 3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 전에 낳았던 아이들도 모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마틴은 막내 아들 카피톤을 시골에 사는 누이에게 보낼까 생각했지만 어린아이가 낯선 집에서 자라는 게 어려울 것이라 여겨져 데리고 살기로 했다. 마틴은 일하던 구두방에서 독립하여 아이와 함께 셋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역시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카피톤이 자라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하고 마틴이 아들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즈음 카피톤은 병에 걸렸고 고열에 시달리며 일주일쯤 앓다가 죽었다. 아들을 묻고 깊은 절망에 빠진 마틴은 신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마틴은 자기 곁에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고 자기 혼자 세상에 남게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8년간의 순례 여행을 마치고 트로이차 수도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틴의 집에 들렀다. 마틴은 그에게 마음을 열고 슬픔을 털어놓았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어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마틴, 자네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아들이 죽고 자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네. 자네가 지금 절망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마틴이 물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분께서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며 만사가 편안해질 것이네. 잠시 말이 없던 마틴이 물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그렇다면 복음서를 사서 읽어보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서에 나와 있다네. 복음서를 읽으면 다 알게 될 거야. 노인의 말은 마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틴은 그날 당장 큰 활자로 된 복음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을 생각이었는데 한 번 읽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매일 읽게 되었다. 때때로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고 나서야 책에서 눈을 뗄 정도였다. 그렇게 매일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마틴은 점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다.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어린 카피톤을 생각하며 침울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말만 되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휴일이 되면 술집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보드카도 한두 잔쯤은 마다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좋게 흥분한 상태로 술집에서 나와 쓸데없는 말을 떠벌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마틴에게서 그런 행동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마틴의 삶은 한결 평화로웠고 기쁨에 가득했다. 아침이면 작업대에 앉아 일을 시작했고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벽에 걸린 등잔을 내려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책장에서 복음서를 꺼내 읽었다. 복음서를 읽을수록 그 내용이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왔고 그의 마음도 그만큼 더 맑아지고 충만해졌다. 어느 날 마틴이 늦게까지 앉아서 복음서에 몰입하고 있을 때였다. 누가복음 6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이 구절들을 읽는 마틴의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팔을 걸친 채 방금 읽은 구절을 되새겨보았다.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삶을 반추하면서 자신에게 물었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서 있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을까?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잘된 일이야. 여기 혼자 앉아있는 동안은 모든 게 쉬워 보이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모두 따르며 살고 있다고 자만할 거야. 하지만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자.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을 주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책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마틴은 계속해서 7장을 읽어나갔다. 백부장과 과부의 아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이었다. 부자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부분에 이르자 죄를 지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읽었다. 그리고 7장 44절에 이르렀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낭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마틴은 이 구절을 읽으며 생각했다. 시몬은 그리스도의 발을 물로 씻겨드리지도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머리에 향유를 붓지도 않았어. 마틴은 또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었어. 자기만 생각한 거야. 차 한 잔 마실 생각.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까 하는 생각만 했지. 자기가 초대한 손님을 배려하지 않았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손님을 보살피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손님은 누구지? 바로 그리스도셨어.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까? 마틴은 두 팔 위에 머리를 얹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마틴,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이듯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틴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누구시오? 고개를 돌려 문 쪽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틴은 다시 한번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렸다.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마틴은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기도드린 다음 난로에 불을 지펴 양배추 수프와 메밀죽을 끓였다. 그리고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은 뒤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 작업대에 앉았다. 작업을 하면서 지난밤의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누군가의 음성을 들은 게 꿈인 듯 싶다가도 실제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이 간혹 있기도 하니까. 마틴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마틴은 창가에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보다 거리를 내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낯선 신발이 지나갈 때마다 마틴은 몸을 굽히고 거리를 올려다보았다. 신발 주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건물 수위가 새 펠트 장화를 신고 지나갔고 물장수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어서 니콜라스 황제 때의 늙은 군인이 삽을 들고 창가로 다가왔다. 마틴은 가죽을 덧댄 그의 낡은 펠트 장화만 보고도 그를 알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스테파니치인데 이웃 상인이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수의 일을 맡기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스테파니치는 마틴의 창 앞에 쌓인 눈부터 쓸어내기 시작했다. 마틴은 그를 힐끗 보고 나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군. 마틴은 자기가 헛것을 들었다는 생각에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스테파니치가 눈치우러 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줄 알다니. 노망난 늙으니까 따로 없구나. 하지만 12땀쯤 꿰매고 나서는 또다시 창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스테파니치가 삽을 벽에 기대놓고 쉬고 있었다. 잠시 몸을 덮이는 것 같기도 했다. 늙고 쇠약한 체구에 눈을 치울 기운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들어오게 해서 차나 한 잔 대접할까? 마침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중이니 말이야. 마틴은 송곳을 제자리에 꽂고 일어나 주전자를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차를 준비했다. 마틴은 창문을 톡톡 두드리자 스테파니치가 돌아보고 다가왔다. 마틴은 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한 다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유, 추울 텐데 들어와서 몸 좀 녹이셔요. 고맙소. 복 받으실 거요. 너무 추워서 뼈가 시릴 지경이라오. 스테파니치는 이렇게 말하며 들어와 자기 몸에 쌓인 눈을 털어낸 다음 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발바닥을 닦았다. 그러느라 기우뚱거리다가 넘어질 뻔했다. 아유, 안 닦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마룻바닥을 닦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매일 하는 일인 거죠. 어서 앉아 차 한 잔 드세요. 마틴은 컵 2개의 차를 따라 하나는 스테파니치 앞에 내밀고 자기 것은 접시에 받쳐 후후 불며 마시기 시작했다. 스테파니치는 잔을 비운 다음 엎어놓고 남은 설탕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마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조금 더 마시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기에 마틴이 말했다. 한 잔 더 드시죠? 마틴은 잔 2개에 다시 차를 따랐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마틴은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스테파니치가 물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글쎄요. 막상 말씀드리려니 부끄럽군요. 딱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간밤에 들은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군요. 그것이 현시였는지 아니면 상상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과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죠. 어르신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들어봤지. 하지만 난 무식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른다오. 세상에 남기신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읽으면서 그 바리새인이 그리스도께서 응당 받으셔야 할 합당한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면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 제가 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전혀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졸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그러자 그 음성이 제 귓전에 속삭였어요. 나를 기다려라. 내일 내가 네게 갈 것이다. 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소리가 제 뇌에 너무나 또렷이 박혀버려서 계속 기다리게 되네요. 주님을요. 스테파니치는 말없이 고개를 젓더니 찻잔을 비운 뒤 옆으로 뉘어놓았다. 하지만 마틴은 잔을 다시 세우고 차를 따랐다. 한 잔 더 드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아무도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늘 평범한 사람들과 생활하셨죠.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고 제자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 즉 노동자나 죄인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겸손한 자는 높이 올려질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부르니 나는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누구든 첫째가 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난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자비로운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테파니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은 채 마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원래도 눈물이 많았던 터라 마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좀 더 마시지 그러세요. 마틴이 권했으나 스테파니치는 가슴에 성호를 긋고 감사의 말을 한 다음 찻잔을 밀어놓고 일어났다. 고맙네, 마틴 아부디치. 자네는 음식과 위로로 내 몸과 영혼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어. 아유, 별 말씀을요. 언제든 또 오십시오. 저는 누가 제 집에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마틴이 말했다. 스테파니치가 나가고 마틴은 주전자에 남은 차를 따라 마셨다. 그런 다음 찻잔을 정리하고 작업대에 앉아 장화의 뒤쪽 솔기를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려니 머릿속이 온통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군인 둘이 지나갔다. 한 사람은 군화를 신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제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반짝이는 가죽 덧신을 신은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고 빵바구니를 든 빵장수가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농가에서 만든 엉성한 신발에 털로 짠 긴 양말을 신은 여자가 다가와 마틴의 창문 옆에 와서 섰다. 마틴이 창을 통해 올려다보니 처음 보는 여자였다. 허름한 옷차림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에 바싹 붙어 선 채 두 팔로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 여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낡고 허름했다. 창을 통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여자는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듯했다. 마틴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 그녀를 불렀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녀가 마틴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이런 추운 날씨에 왜 아기를 데리고 밖에 계시오? 안으로 들어와요.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히 안아주세요. 어서 이쪽으로 와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늙은 남자가 안경 너머로 자기를 부르자 좀 놀라는 것 같았지만 따라 들어왔다. 계단을 내려와 안으로 돌아오자 마틴은 그녀를 침대로 안내했다. 자, 날로 가까이 앉으시오. 몸을 녹이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마틴은 고개를 저으며 그릇과 빵을 꺼냈다. 그리고 오븐을 열어 양배추 수프를 그릇에 덜었다. 메밀죽 냄비도 꺼냈지만 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식탁에 냅킨을 깔고 수프와 빵만 내놓았다. 앉아서 좀 드시오. 그동안 내가 아기를 볼 테니 나도 아이를 길러봐서 다를 줄 안다오. 마틴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있는 동안 여자는 가슴에 성우를 긋고 빵과 수프를 먹었다. 마틴은 열심히 혀를 차며 아기를 얼러보았으나 치아가 없다 보니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그런지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틴은 손가락을 아기 얼굴에 앞에 갖다 대고 아기의 입을 향해 돌진하는 듯 하다가 얼른 뒤로 빼는 동작을 반복해 보았다. 손에 온통 구두수선용 왁스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입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기는 마틴의 행동을 지켜보느라 점점 조용해지더니 나중에는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마틴은 기분이 좋아졌다. 여자는 식사를 하는 동안 마틴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남편은 군인이에요. 남편은 8개월 전에 멀리 전출되었는데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요리사로 일했지만 아기가 태어나자 주인이 아기 딸린 요리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석 달째 있을 곳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했죠. 유모자리라도 가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굶주려 보이고 말랐다네요. 조금 전에 이웃 여자가 일하는 가게집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드디어 살 길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라네요. 아주머니의 가게가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지치기도 했고 가여운 제 아가도 긴 시간 젖을 먹지 못했어요.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무료로 재워주셨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앞이 캄캄했답니다. 아휴, 좀 더 따뜻한 옷은 없습니까? 마틴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따뜻한 옷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마지막 남은 숄도 어제 유펜스 받고 전당포에 맡겼는데요. 여자가 침대로 와서 아기를 안자 마틴도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옷들을 둘러보다가 낡은 망토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걸 두르시오. 오랫동안 낡기는 했지만 아기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망토와 마틴을 번갈아 바라보고는 그것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마틴은 돌아서서 침대 밑을 더듬어 작은 트렁크를 꺼내더니 그 안을 뒤적이다가 여자 앞에 마주 앉았다. 여자가 말했다.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시길 빕니다. 주님이 저를 당신의 창가로 보내신 것 같군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 아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집을 나섰을 땐 날씨가 푸근했는데 점점 추워졌거든요. 주님이 당신에게 창밖을 내다보라 하시고 저를 가엾게 여기도록 하신 거예요. 마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분이 나를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그때 창밖을 내다본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 그러고 나서 마틴은 여자에게 지난밤에 꿈결인 듯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오늘 오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혹시 누가 아나요? 그분께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어깨에 망토를 걸치고 아기와 자기 몸을 감쌌다. 그런 다음 마틴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이걸 가져가시오. 마틴은 이렇게 말하며 여자가 전당포에서 쇼를 되찾을 수 있도록 6펜스를 주었다. 여자가 가슴에 성호를 긋자 마틴도 따라서 성호를 긋고 나서 그녀를 배웅했다. 여자가 가고 마틴은 양배추 수프를 먹은 다음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작업대에 앉았다. 작업을 하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는 일은 잊지 않았다. 창가에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낯익은 사람도 있고 낯선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사과 파는 노파가 오더니 마틴의 창문 앞에 멈췄다. 가지고 있는 바구니는 제법 컸지만 사과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지고 나온 걸 거의 다 팔아가는 모양이었다. 등에는 집으로 가져가려는지 나무 조각에 가득 담긴 자루를 메고 있었다. 공사장 같은 데서 주운 것 같았다. 나무 조각이 자꾸 찌르는지 노파는 자루를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바꿔매기 위해 사과 바구니를 말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자루를 바닥에 탁탁 치면서 나무 조각들을 정리했다. 그러는 사이에 낡고 해진 모자를 쓴 소년이 달려오더니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낚아채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노파는 재빨리 눈치채고 돌아서서 소년의 소매를 잡았다. 소년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노파는 두 손으로 소년을 꼭 붙잡은 채 모자를 벗기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고 노파는 호된 꾸지람을 퍼부었다. 마틴은 송곳을 제자리에 꽂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가느라 안경까지 떨어뜨리면서 거리로 나갔다. 노파는 여전히 소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야단을 치고 있었다.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겁을 주자 소년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다. 난 안 가져왔다고요. 왜 때리는 거예요? 나 놓아줘요. 마틴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소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가를 치르고 하고 나서 보내줘야 1년은 기억하지. 이 못된 녀석을 경찰에 데려가야 해. 마틴은 노파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보내주세요, 할머니.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노파가 소년을 놓아주자 소년은 바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마틴은 소년을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사과 가져가는 건 내가 봤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노파에게 잘못을 빌었다. 그래야지. 자, 이 사과를 가져가거라. 마틴은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 소년에게 주며 말했다. 사과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런 못된 녀석을 버릇만 더 나빠질 거예요. 매를 때려야 일주일이라도 기억을 하지. 노파가 말했다. 아니요, 할머니.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이 아이가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매를 맞아야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틴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는 멱살을 잡고 다그쳤던 하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파가 마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소년도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용서해야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기는 하지. 그러는 녀석들이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진단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좋은 본을 보여야겠죠. 마틴이 대답했다. 내 말이 그 말이요. 노파가 말했다. 나는 아이를 7이나 낳았는데 지금 내 곁에는 딸 하나만 남았소. 이렇게 노파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손주들이 몇이나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제 늙어서 기운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오. 아주 착한 녀석들이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맞아주는 건 손주들밖에 없어. 특히 어린 애니는 이 할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오. 할머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 라면서 말이요. 노파는 어린 손주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물론 이 녀석도 아직 철이 없어 그런 거겠지. 가여운 것. 노파가 소년을 의식하며 말했다. 그녀가 자루를 매려고 하자 소년이 얼른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할머니.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등에 자루를 얹었다. 그러고는 마틴에게 사과값 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년과 함께 길을 나섰다. 마틴은 무슨 말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가는 두 사람을 한참 서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마틴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계단에 떨어진 안경이 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마틴은 다시 일을 하려고 작업대에 앉아 송곳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가죽에 뚫린 구멍으로 풀 먹인 실을 집어넣기가 힘들었다. 잠시 후 점등원이 거리의 가로등에 불을 붙이러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등잔을 켤 때가 됐군. 마틴은 이렇게 생각하고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불을 켜서 걸어놓은 뒤 다시 작업대에 앉았다. 장화 한 짝을 끝내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다. 잘 된 것 같았다. 마틴은 도구들을 정리하고 가죽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풀먹인 실과 송곳을 치우고 등잔을 내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책장에서 복음서를 꺼냈다. 그리고 어제 모로코 가죽을 끼워든 페이지를 펼치려는데 다른 데가 펼쳐졌다. 그 순간 어젯밤 꿈이 되살아나면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등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 한쪽의 어둑한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때 귓전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틴, 나를 모르느냐? 누구시오? 마틴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음성이 다시 속삭였다. 그러자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가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졌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또다시 속삭임이 들리고 어둠 속에서 아기하는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가 미소를 짓는 동안 아기도 웃었다. 그러고는 역시 사라졌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번에도 속삭임과 함께 노파와 사과를 든 소년이 미소를 머금고 앞으로 나왔다가 사라졌다.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틴은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그런 다음 안경을 쓰고 복음서에 펼쳐진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맨 윗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5절.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제서야 마티는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셨으며 자신이 그분을 따듯이 맞이했다는 것을. 그제야 마태는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알았다.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셨으며 자신이 그분을 따뜻이 맞이했다는 것을. 네, 이렇게 낭독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쳤습니다. 벌써 9시 반이네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아주 적정하고 베스트일 때 해야만 한다면은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감안하고 그냥 오늘 기분에 따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낭독을 했고요. 오늘 날씨도 어둑하니 이렇게 좀 가라앉는 날에는 좀 뭔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사유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 그리고 그런 소설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묵상하는 기분으로 톨스토이의 단편까지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깊은 밤이 됐고 이제 저는 워낙 좀 올빼미라서 거의 좀 새벽녘에 잠이 들어요. 거의 뭐 2시 다 돼서 1시 넘어서 보통 그렇게 잠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뭐 깊은 밤이라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선배님은 꼭 한 9시 반에서 10시쯤에 잠이 막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형 인간인가 했더니, 뭐 또 그래서 새벽녘에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느냐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ASMR을 듣고 뭐 그러다가 우연히 또 저를 보고 접하게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늦게 자는 대신 그냥 늦게까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늦게 자는데 또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자기까지 좀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이건 정말 최악이 아닐까요? 일찍 자고 깼다가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늦게 자고 깼다가 잠을 청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말이에요. 뭔가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낭독을 마쳤습니다.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렇게 책 하나를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 시 2편 파란 돌과 서시 그리고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이 두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물론 마무리하실 거라 저는 기도하고 바라며 또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